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혹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주님이 돌봐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까지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머리털
감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그토록 춥던 겨우 날씨가 이제 훈훈한 봄이 온 듯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우리에게 또 평화롭고 또 즐거운 기회도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모든 생활에 통제를 받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무척이나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을 직접 전화로 받고 또 사진으로도 봤는데 거기는 또 이상하게 거기도 물론 코로나 감염병이 있지만은 모여서 말씀 배우고 전도하는 데는 그렇게 통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람들을 무리로 지켜보시고 또 그 앞에 이미 구원받고 믿는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 가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모든 무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쭉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긴 내용인데, 그 중에 이 첫 번 말씀 복 있는 자가 이제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천국은 그 복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조건과 자격과 그 신령한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짧은 말씀에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도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이라 그러잖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에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즉 가난한 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부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도 가난하지만 혹시 육신이 부유할지라도 그 영혼은 심히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죽을 육신은 죽은 후에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자기가 스스로 가난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걸 아는 동시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예통하는, 죄로 인해서 예통하는 사람이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됐다. 그것이 최고의 위로겠죠. 그 다음에 그런 예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마음이 거칠고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싸나워집니다. 그 타락된 마음이 점점 지워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묵묵히 순종하는 온유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는 또 하나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로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지만은 마음에 또 참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고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뜻을 간절히 행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점점 우리의 영이 풍부해지고 성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미다. 그걸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종일 동안 행로에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목마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당장 먹는 것, 마실 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그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주신다. 영적인 은혜와
육신적인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또 측은히 여긴다, 또 인정을 베푼다, 동정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에게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그 공의는 물론 율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죄로 멸망받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이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을 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 인격적인 사랑, 사람이 점점 그 인격이 형성돼 갈 때에 점점 그 사람이 너그럽고 사랑 있는 사람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 그건 인간의 사랑과 다른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착하든 어떤 죄가 있어 악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으로 나타나 있죠.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과 맞잡을 수 있는 그 화목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높이,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또 깊이는 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잡아 올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는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그 놀라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기쁨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떤 비참한 죄인도 그 영혼이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러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라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얼마나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 멸망받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늘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또 천국 가는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셨다고 말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보이지 않게 던져버렸다. 우리가 혹시 걱정할까 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그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계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이 죄인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한번 심판받아 멸망받을 거야. 뭐 착한 일 한 건 별로 없고 죄 진 것밖에 없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리고 이왕별이 몸이니까 마귀는 그래, 너 같은 건 하나님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죄 가운데 너 내 동댕이 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아니죠. 그 악한 사람도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시리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경건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길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2번씩 금식하잖아요. 소득의 11조 꼭꼭 바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돌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위선입니다. 바로 안 받아줍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고,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한 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다 범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사람 자기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떼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요즘 말로 사기도 치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와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없어. 뭐 이런 죄 저런 죄 할 것 없이 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지옥 미창에 떨어질 죄 덩어리인데 그래도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 불쌍히 해달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100번이나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한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고, 한 사람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죠. 그 의는,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돼요. 아담이 벗었다고 자백하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리 여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그 사람이 의롭다 함 받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이기는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긍휼히 계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너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쌍히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죄인을 향해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과 죽어도 안 믿는다네.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예수님 말씀에 심판은 믿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평안한 것은 우리 자신만 가지고 있으라고 할 주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마치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 그랬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으면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부모 없는 고아, 정말 불쌍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하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보면 또 불쌍하고,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도 불쌍하고, 뭐 이리저리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아도 영혼이 이뤄져 있는 사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불쌍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구원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예?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민망해 계시니 더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선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 백성을 먹여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먹이지 않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용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을 보시고 민망히 계셨다는 말씀은 불쌍히 계셨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만 보시고 민망히 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 사람을 주님은 굽어 보시고 불쌍히 계실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부도 많고, 그런데 참 영혼을 먹여주고 인도하는 목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적다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많은데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사람보다 많다. 몰라요. 몇백 명 중에 한 명, 몇천 명 중에 혹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친구뿐 아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뭐 코로나 감염병으로 얼마나 사람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작한
저기는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 그 육신이 죽은 게 불쌍함보다도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으면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텐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는보다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요. 심지어 자기의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나쁜 일 한 사람 보면 저놈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죠. 그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똑같은 코스를 2번 가봤거든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중간에 아무 집도 없어요. 중간중간 바위만 있고, 바위 그늘이 가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섭경해서 다 뺏고 심지어 옷까지 뺏어서 때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실제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죽어가요. 급한 죽은 것은 뭐 어이구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깔딱깔딱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또 내려가다가, 이 사람도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지나갔다고요. 안 됐다, 강도 만났구나, 죽어가네 하고 지나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또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 그렇게 제사장이 나를 구원 안 해주면 너가 구원해 줄게 하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갔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는 막 걸음도 빠릿빠릿한데 얼른 보니까 레위 사람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보고 불쌍히 여겨서 또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고. 저 사람 돕다가 나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줬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줘 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면했지만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여기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 달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으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또 원수처럼 생각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귀신 들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세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잖아요. 왜? 그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귀중한 양식인 동시에 또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포도주는 소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소독하고, 감람료는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멸망받을 죄를 치료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와 성령,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그렇죠?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막 주인은 주님이 가신 후에 교회에게 맡기고, 교회에 다스리는 분은 성령입니다.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말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필요하니까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겨우 죽게 된 사람, 살아남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처와 상관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받는 사람 이웃이 되겠냐? 그건 자비를 베푼 자지요. 불쌍히인 사람이죠. 그래, 맞아. 너도 가서 위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고 너도 가서 위와 같이 하라.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 주님이 네게 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동정을 받고 사는 불쌍한 그 안전병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다 봤어. 돈 몇 푼 얻을까 싶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돈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벌떡 일어났죠. 그 안전병에게 필요한 것은 뭐 점심값 몇 푼 받는 것이겠어요? 안전병이가 됐기 때문에 거지가 됐어요. 벌떡 일어나면 거지 생활할 필요 없잖아.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지고 도와줄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줄 수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능력인데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요. 마지막 딱 죽으면 지옥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구원치 않지 마란 말은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거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 먼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구잡이로 남의 생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진이나 어떤 요즘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그 간호사들, 의사들 보면은요, 잠을 못 자고 막 얼마나 힘든지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지진이 인해서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막 며칠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살리면 막 온 나라가 막 환호성을 부릅니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귀중하지만 지옥 갈 죄인 하나하나 구원받는 것,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치 않지 마라, 내버려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지 어찌 알지 못하며 네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몰랐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구원받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나는 것을 알지 못했노라. 마음을 감찰하지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거짓말도 잘한다 말이에요.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냐. 그 행한 대로가 무슨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는 동시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 중에 최고 선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선인데 그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든지 아주 어려운 환경이든지 막론하고 전도하라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당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권력도 또 과학의 힘도 문명과 예술도 도덕적인 교훈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떤 죄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면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평안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얻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약한 자,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이 있죠. 아직도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욥기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지요. 욥기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15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칠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도다. 욥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통을 주셨죠. 그 귀중한 10남매가 한꺼번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재앙으로 없어졌습니다. 욥이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와장으로 상처를 덕덕 끓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와서 보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느냐? 범죄하지 않고 그 벌을 받는 사람 봤느냐? 네가 필경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상처에 약을 한번 발라주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래서 욥이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요, 병을 고쳐주는 의사,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와 같고 번뇌케 하는 아닌 자로다. 도와주는 것지만은 내게 더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피곤한 자, 욥은 얼마나 피곤해요.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이렇게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꼬집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도다.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거기 있는 물고기도 다 죽을 거예요. 나그네가 겨울에서 맑은 물이 내려가면 좀 말 수 있는데 딱 끝났어요. 말라붙었어요. 그와 같다. 너희는 내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내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하는. 자, 이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에게 위로 불쌍히 되는데, 그래서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 불쌍히 좀 여기달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저 형제 자매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거니까 꼬시하다 그래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되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언제? 몸이 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 철부지 행세를 할 때에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내버립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가난할 때에 불쌍히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도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사람, 나고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면 안 되죠.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 마음이 의심 있는 사람, 아이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적고래야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긍휼이 또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게. 인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잘못한 죄보다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앞으로도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한 것보다 또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용서해야지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남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안 되지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 그걸? 임금이 아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해봐야 못 갚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서 좋다. 다 탕감시켜줬어요. 없는 걸로 한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목을 잡고 갚으라. 조금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당장 안 갚으면 안 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민망히 여겨서 임금에게 일러줬어요. 임금이 막 노발대고 이놈 그 많은 걸 탕감해 줬는데 지게 조금 잘못한 그 빚진 사람을 잡아 넣었어. 화가 났어. 그놈을 잡아가지고 다바스에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를요 우리가 추상해 보면 지금 우리 돈으로요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한 100억 좀 될 거라고요. 100억 좀. 엄청난 돈입니다. 뭐 어떻게 갚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평생 못 갚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종일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100데나리온은 기껏해야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요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어떤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무조건 용서받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고 깊은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좀 잘못한 거 그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고는 돌멩이로 막 때려 죽였어요.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상태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스데반이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스데반 속에 계셔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는 그 긍휼이 있어요. 가난한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자가 나올 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앉았든지 섰든지 해라. 너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가 예비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했도다. 그 사람을요 그렇게 육신적인 걸 보고 구별해 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면은 가난한 자 너희가 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 불쌍히 해 주셨잖아.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차별해 멸시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은즉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얼만큼 사랑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데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보면은 말로만 살아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한 마음을 궁핍해서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 인생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어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그걸 못해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행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 사랑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였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아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자매가 편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까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낳습니다. 우리도. 또 잠언 14장 31절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이고
예?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진 자 반드시 갚아줘요. 그 사람이 내게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들을 자가 없을 거다.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그 마음에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너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 봐야 들을 자가 없다. 제가 제일 첫 번 목회한 교회가요, 대구에서 좀 떨어진 옥포라는 곳인데, 물론 제가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2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저 개울가에 움막을 짓고 사는 불쌍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막 형제 자매들이 뭐 과일이고 막 떡이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가져와.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이걸 몽땅 가지고 그 개울가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요, 그 봤거든요. 불쌍한 할아버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그 할아버지한테 몽땅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를 왜 동네 사람들이 돕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깍쟁이 노래했는지, 막 머슴들한테도 막 인색하게 해서 막 줄 것도 주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얼마나 깍쟁이 노래했는지. 가족들을 다 흩어지고 부인은 죽고 혼자 남았는데 재산 다 없어지고 저렇게 불쌍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불쌍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부유할 때 했던 걸 늙어서 보응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유할 때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너도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들을 자가 없을 거다. 그참. 잠언 29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걸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네가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선언해가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긍휼임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긍휼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들어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을 따라서
심판받고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아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지 못한 것이 악입니다. 그 선악에 대한 표준이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 심판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든지 긍휼을 베푼 사람은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긍휼의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요, 선을 많이 한 사람은 혹 죄를 지어도 좀 참작을 해줘서 재판할 때 좀 봐주는 거 있잖아요. 공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내가 불쌍히 긍휼을 베푼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그 심판 때도 불쌍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긍휼을 이겨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심판 때도 두렵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긍휼의 힘을 봐서 그 사람이 잘못한까지 심판대 앞에 가서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이기는 자는 긍휼의 이김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복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주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이 주면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얼마나 더 넘치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막 넘치도록. 그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구제한 일이 많다. 가난한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옷도 만들어주고, 이 다비다는 혼자 살면서 막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멀리 사람 보내서 얼마 후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오셔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급히 와서 막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지은 막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이런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우리도 갚아야 됩니다. 긍휼이 이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긍휼이 이길 수 있고, 긍휼이 이김 받은 사람, 긍휼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도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긍휼을 베푸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긴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불리듯 하시고 또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내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